이 시간 2부 순서로 여름터 교회를 개척하고 양질의 신학과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고백 아카데미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강현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미션 디모데를 처음 가게 된 그 계기 보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 교회론과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메가처치 현상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메가처치, 우리나라, 한국, 또 미국, 그 메가처치 현상을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 메가처치 현상의 원인이 뭘까?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학적인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교회론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공동체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공교회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이 두 가지의 브레이크 장치가 깨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 논문의 결론을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나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굉장히 개교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공교회성을 강조하는 뭐 이를테면 가톨릭이나 무슨 뭐 성공회나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뭐랄까 공동체적이지 않고 좀 제도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논문 썼더니 물어봐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얘기한 게 초대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션 디모데를 우리 방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가서 취재를 하면서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구나. 그러니까 이 미션 디모데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교회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21세기의 초대교회라고 미션 디모데의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일터개발은 세미나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대한 그 고찰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서 이 미션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먼저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도래,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그 앞에 초대교회를 프리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 크리스텐덤의 시기가 언제 끝났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313년 기독교 공인과 함께 끝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중세가 들어가기 시작한 5세기, 6세기가 되면서 크리스텐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 이 크리스텐덤이 쭉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9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 뭐 그때 무슨 뭐 딱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1962년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주기도를 금지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영역과 그리고 그 종교의 영역이 그 분리되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상징적 사건이죠. 그거를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유럽에서는 그보다 일찍 19세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도 기독교 영향이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어떤 본격적인 서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하니 이때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런데 이제 저는 요 1517년 이거 이제 종교개혁 때잖아요.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1960년 요때까지를 해체기 크리스텐덤 해체기 500년 엄청나게 해체만 500년 되고 있으니까 이 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해체기가 우리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왜 이게 해체기가 사실 개신교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해체기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크리스텐덤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덤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텐덤적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해체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텐덤, 프리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의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 왼쪽으로는 프리크리스텐덤이고요. 줄 오른쪽으로는 크리스텐덤이에요. 요 두 개, 첫 번째 이제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프리크리스텐덤 때에는 물고기 표시로 교회를 표시했습니다. 물고기 표시가 왜 중요하냐? 물고기 표시는 아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상황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몰래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외부인들에게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유럽에 가면 어디를 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프리크리스텐덤 시대는 어디에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봐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에도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요게 그 프리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라바룸이라고 부르는 요 그 로와 그 크라이스트의 요 표시는 콘스탄티누스가 그 밀디아 전투에서 막센티우스하고 마지막 전투를 할 때 그때 신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기호로 승리하라. 그래서 요 기호를 방패랑 막 깃발에다가 몽땅 다 그려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 기호가 지금도 뭡니까? 가톨릭에서는 요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요 표시가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기독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요게 바로 프리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즉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마을 중심에는 늘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광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종이 울려서 그 종으로 하루에 8번 혹은 9번 그 종에 따라서 매일의 삶이 돌아가고 교회력에 따라서 모든 중생인들의 삶이 돌아갔던 그것 요게 바로 요 보이는 교회. 즉 교회는 어떤 예배당으로 상징될 수 있고 또 교회에 들어가 보면 미사로 예배로 제의로 그리고 주교 신부들도 다 자신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도, 기독교 제도, 기독교 교회 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 요게 바로 이 크리스텐덤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동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프리크리스텐덤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이죠. 물론 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을 핵가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그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친밀함으로 생각하는데 이때에는 가족이 정치 단위고 경제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 공동체고 기초적인 사회의 엘리먼트였거든요. 그러긴 했어도 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였던 것이고 또 친밀한 곳이기도 했죠.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봤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회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그렇게 봤다 이겁니다.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교회가 연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런 일들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앞뒤 교회들끼리도 서로 신도들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데 뭐 어디 뭐 저기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우스홀드이기 때문이에요. 하우스홀드. 그런데 크리스텐덤에서는 하우스홀드가 가톨릭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법적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개념. 요게 이제 공동체의 개념인 것이죠. 두 번째로 다종교적 상황에서 보면 그 초대 프리크리스텐덤은 다종교적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종교의 엑스포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경쟁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였는데 그것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웬만하면 종교를 다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종교적인 상황인데도 매우 불리한 조건의 다종교적인 그것이 바로 이 프리크리스텐덤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종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초대교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가 오면 기독교 이론주의로 바뀝니다. 즉 이때부터 서양 언어에서 religion, 종교는 크리스티애니티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그게 19세기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9세기 종교학, 비교종교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종교와 기독교는 동의어였습니다. 종교학은 곧 신학이었어요. 즉 기독교가 모든 사회를 다 통일하는 그런 통일의 원리였고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그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커피가 이슬람 문명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명에서 들어왔는데 이슬람 문명의 그 커피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중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교황이 세례를 주어서 커피를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에다가 세례를 주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크리스텐덤의 시기였다. 자, 그 다음 성화의 수단. 성화의 수단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면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변화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프리크리스텐덤 시대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에서는 유아세례 단지 8일만 되면 반드시 이 사제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아세례 그리고 견진, 성사, 성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국가마다 각각의 지방마다 다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가 그 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뭐 국왕이 그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에서도 법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이를테면 장로교 헌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 헌법과 세속 헌법 사이에 충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는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법이 종교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단, 무슬림, 유대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교리, 예배 안 나오면 곤장을 맞는다든지 뭐 그리고 상업, 상거래 그래서 교회법에 따르면 과도한 영리 추구는 죄악이다. 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약속, 상속 그리고 혼인, 범죄 이런 것들을 교회법이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 동네 그 뭡니까 지역의 법하고 교회법하고 충돌하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교회법이 이깁니다. 특히 12세기 이후부터는 교회법이 이겨요. 그래서 교회법에 저촉되면
교회 재판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동성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법에 저촉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크리스텐덤 시기였고, 이게 바로 성화의 수단이었다. 자, 그 다음 전도.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이 좀 거듭남, 그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회심이 없어요. 왜 회심이 없을까요? 난지 8일 만에 유아 세례받는데 언제 회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유아 세례 받으면서 원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 견진 성사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례전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지금도 회심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말이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 아직 예수 안 믿었지, 그 얘기가 있어야지 회심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거 굉장히 무례한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회심이 없어집니다. 회심이. 그러니까 회심 없는 그 사회가 바로 크리스텐덤이었다. 그러니까 회심이 없으니까 전도도 없어지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그 크리스텐덤 안에서는 전도 불가능해요. 전도는 외부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하는 그 전도는 결국 이제 선교긴 하는데, 그 누가 하냐면 국왕이 하고요. 국왕이 뭘로 하냐면 칼과 창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를 보자면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면 와서 보라. 그래서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봤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사회의 그 계급, 그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리고 평민이라든지 노예든지 이 계급이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가서 봤더니 귀부인과 노예가 서로 허깅을 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완전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죽어서 가는 것, 물론 죽어서 가는 내세 신앙도 있었습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신앙은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와, 이런 세상이 존재하구나. 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에서 선교는 영토 확장. 그러니까 선교하면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여전히 그 개념이 남아 있어요. 선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기독교 영역이 있고 비기독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역에서 선교사 하나를 뽑아가지고 비기독교 영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기독교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여러분, 그게 초대교인들은요, 1세기 때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 1세기 때 완성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잖아요. 서바나. 그죠? 그런데 AD 70에서 80년경에 스페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가서 했다라고는 얘기가 유력합니다만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때 이미 지상명령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지상명령이 완성되었다는 그 개념이 18세기, 19세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미완의 임무야라고 바꾼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땅 따먹기, 영토 확장을 선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가 스페인에 세워졌으면 이미 거기는 선교가 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어떤 영역의 확장, 어떤 그 인구수의 확장, 종족의 확장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크리스텐덤에서 일어난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화와 복음의 관계. 문화와 복음의 관계.
초대교회는요, 대항문화적이었습니다. 카운터 컬처럴 했어요. 그러니까 그 2세기 디오게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저자가 기독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아기 명명식을 하는데 그 아기 명명식 하기 전에 이 아이를 키울지 말지는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라든지 뭐 남아를 원했는데 여아가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버리는 장소가 있어서 버렸어요. 그럼 뭐 늑대 가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노예상인이 데리고 가서 노예로 혹은 뭐 매춘부로 팔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뭐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항문화적이었는지 뭐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크리스텐덤에서는 지배문화적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전체 문화의 최종 구성 원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어긋나는 형태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그러나 크리스텐덤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었죠. 자, 요게 이제 그 프리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의 구분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19세기 이후 20세기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등장한 이 시기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지금 크게 우리는 세속적 문명이 출현한 것, 또 하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등장한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구분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세속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탈종교화됐다. 즉 크리스텐덤에서는 문화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문화, 문명, 사회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계몽주의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탈종교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뭐 범죄적이고 무슨 뭐 비신앙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속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속화는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탈종교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탈마법화, 탈신성화 다 비슷한 세속화. 지금 우리의 문명은 종교, 특히 기독교가 제거된 그러한 날것인 과거에는 종교가 뒤집어 싸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종교도 개입되지 않아요. 모든 여타의 종교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문명 사회가 날것인 상태. 이게 이제 탈종교화 상태고요. 이거를 사사화는 뭐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제거됐단 말이에요. 제거돼서 어떻게 됐을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교는 개인의 레저, 여가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가 생활에서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점을 보러 가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게 사사화입니다. 사사화. 그래서 이 사회가 성인된 사회, 이 성인된 사회 전쟁하면 사제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늘 사제나 샤만이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해라 말아라. 언제 공격을 할까요? 그럼 제사 드려보고 예배 드려보고 짐승의 간 살펴보고 내일 모레가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인된 사회. 철저하게 오로지 전략 전술만 다루지 종교 영역이 전혀 개입되지 않죠. 물론 뭐 병사들이 죽으면 이렇게 장례 지내는 정도는 하지만 이게 바로 성인된 사회. 이게 세속적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문명은 철저하게 기독교가 배제된 그런 문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뭐냐? 이게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그동안
문명과 사회를 구성하는 최고의 원리가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그게 다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죠? 배제됐기 때문에 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비판과 욕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에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1700년, 1800년 동안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원주의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기독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게 뭐냐면 아까 공립학교 1962년도 미국에 공립학교에서 주기도 금지했잖아요. 왜 금지했을까요? 왜 니네만 하는데? 저쪽 불교 학생이 있는데 불교 학생들은 화엄경 외우고 싶어 할 텐데 참선하고 싶을 텐데 인도 사람들은 요가하고 싶을 텐데 왜 니네만 하는데? 이거죠. 이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으로 민주적이 돼야 된다. 평등주의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신우회 모임 하는 거라든지 군대에서 군종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이 정치적 올바름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의 공경. 이게 선교의 공경은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틀렸고 우리가 맞아 이거잖아요. 근데 정치적 올바름 이 상황에서 니네가 틀렸고 이미 그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정복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곤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판대에다가 상품을 쭉 진열해 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적인 전략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복음을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형태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리스찬덤의 노스텔저, 즉 성시화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문화 운동, 정치 참여. 이건 뭐냐면 다시 크리스찬덤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향수예요, 향수.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교회 운동, 이미셔널 처치, 이머징 처치, 가정교회 운동. 이런 대한교회 운동. 근데 이 대한교회, 이 두 가지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덤의 노스텔지의 한계는 뭐냐면 강제성 문제, 그리고 정복주의와 승리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결국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교회 운동의 문제는 뭐냐? 이거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 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보수주의 교회는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화두를 1980년대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수 교회는 굉장히 지적으로 좀 무지하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그리고 맨날 죽어서 천당 가자라든지 사회 참여나 이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진보교회는 훨씬 샤프하고 지성적이고 사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계속 진보교회는 쇠퇴하고 보수교회는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드니 스타크의 종교 경제 이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종교 경제 이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투자 보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 관점에서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종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A라는 종교를 선택하면 거기에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수교회는 성장하는가? 화두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진보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적으로? 그러면 대학교 가면 되지.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들으면 되고 책 보면 되잖아. 그리고 사회 참여? 그건 NGO나 YMCA나 하면 되지. 굳이 교회? 라는 거죠.
반면에 보수교회에서는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기대 보상이 다른 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독특하고 그 특별한 그런 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한교회 운동은 상당히 뭐랄까요? 기존의 메가처치 현상이라든지 보수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면 이거 뭐 애들도 왔다 갔다 뛰어들고 뭐 이게 가정이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이게 교회 같지가 않아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 다 떠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교회 운동이나 이런 대한교회 운동은 바로 이 로드니 스타크의 그 이슈 니네가 줄 수 있는 게 뭔데 야 니네가 교회 맞아?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뜨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회 같거든. 반면에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워. 이게 무슨 뭐 콘서트장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요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몰몬교가 성장하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 성장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대한교회 운동을 얘기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정리를 해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드니 스타크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차별성이 있다. 당시 수많은 그러한 종교들과 비밀 결사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만큼 차별적인 종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성, 이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가 그토록 많은 핍박과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다라고 로드니 스타크의 종교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초월, 하나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레토릭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보면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기를 더 추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예언을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와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초월, 즉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그 기도와 예배와 실천은 이거는 이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고 너무 특별하고 그리고 미스틱한 거죠.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복음, 그런데 윤리적이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성장하는 큰 비결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미션 디모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디모데 앞서 있던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요 1517년부터 1960년 때까지 개신교 기간, 개신교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때 크리스텐덤의 해책인데 여기에는 반 크리스텐덤에 대한 비판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텐덤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운동만 생각해 보죠. 복음주의 운동은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회심의 발견. 요거는 굉장히 그 프리크리스텐덤적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회심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복음주의의 굉장히 큰 역할이고 기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원주의, 억지로 제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이런 자원주의를 끄집어낸 것도 복음주의의 큰 역할이죠. 근데 복음주의 운동의 크리스텐덕 요소는 뭐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영토 확장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토 확장은 국가 단위, 부족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복음주의 운동은 개인주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영토 확장이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맥가브런의 교회 성장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성장 운동, 메가천연상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만 보더라도 크리스텐덕 요소와 반크리스텐덕, 프리크리스텐덕 요소가 지금 뒤섞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미션 디모데는 1972년도에 세워졌는데요. 거의 딱 50년 된 거죠. 그런데 맨 처음 세워질 때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단체가 바로 영국의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디모데의 DNA의 50%는 처음 시작할 때 50%는 바로 크리스텐덤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수련회라는 이야기를 우리 박 목사님이 하셨는데 수련회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껑이라고 부르거든요. 껑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이 아니지. 영어로 하면 캠프예요. 캠프. 그 왜 캠프라고 했느냐? 바로 웨슬리나 위필드가 했던 천막 집회를 그들은 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각 도시, 거점 도시들을 정해요. 그 거점 도시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일주일 동안 캠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실제로 캠프를 세우고 그리고 낮에는 축호전도, 노방전도 하고 밤에 저녁에 거기에서 복음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전도를 하면 그 웨슬리나 위필드 같이 이렇게 막 복음을 도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미션 디모데는 최소한 50%는 복음주의적인 영향,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1985년 베르탕 이사르트,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초기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베르탕 이사르트 장로님인데 이분이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다른 한 분, 장라고 하는 그 다른 공동협력 리더에게 간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갔어요. 세습을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아들에게 갔어요. 다니엘 이사르트에게. 요때 자크 목사님이 떨어져 나갑니다. 탈퇴해요.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 페이스 미션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 개입이 돼 있었는데 그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한번 그 변화가 있고 1998년 껑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점 도시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껑을 수련회로 바꿔요. 사경회로. 본부에서 10차례 하는 사경회로 바꾼 게 바로 1998년입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션 디모데는 복음주의적 요소들을 거의 탈피했어요. 제가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예를 들어서 CCC가 캠퍼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캠퍼스 전도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 순적하지 않죠. 이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스무스하게 복음주의적 요소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저는 이게 서핑하는 것 같은 어떤 시대 변화라고 하는 파고가 몰려올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서핑하듯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떤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회의 이미지, 이제 앞서 얘기했던 8가지 그거 가지고 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앙디즈 본부 들어가는 데인데요. 앙디즈 갔더니 저는 무슨 간판이나 담장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앙디즈래요. 본부래요. 아무리 봤는데 마을인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유럽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유럽에서 교회는 늘 마을 중앙에 광장이 있고 큰 채플이 있고 어디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들이 담장 간판 이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적인 요소,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믿었던 초대교회의 요소를 이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교회만 보더라도 앙디즈 근처, 앙디즈 읍내에는 큰 개신교 예배당도 있고 가톨릭 성당인데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벨리스라고 하는 거기 예배당은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 벨리스 예배당은 원래 양계장이었어요. 그 양계장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는 사람이 가득 찬데 그 큰 석조 건물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교회냐? 교회란 결국은 보이는 어떤 이런 제도라든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차장, 양계장, 가정, 야외.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왕진 예배. 저는 왕진 예배가 왕진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게 어떻게 교회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적 상황에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과 가톨릭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이 크리스텐덤과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런데 이 개신교회, 즉 해체기에서 개신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크리스텐덤에 대한 비판. 개교회주의는 크리스텐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제도적 통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크리스텐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고 비판인데,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개척이 창업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정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초대교회 모습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닥쳤을 때 유럽 교회가 연보를 걷어가지고 갖다주는 그 모습하고 개교회주의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나온 게 이게 초대교회 모습에서 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앞서 박 목사님 얘기했지만 전신자의 사도나 실제로 거기 가정을 가보면 가족 사진들이 다 겹쳐요. 가족 사진들이.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다른 가보면 거기에 있는 무슨 족하고 여기에 있는 사돈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10차례 정도 본부에서 껌을 하니까 사경회를 참석했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역사 일어나고 다시 흩어져서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매우 근사한 모습이 아니냐. 가톨릭 교회의 일치하고 매우 다른. 그리고 최고의 안전보장.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프랑스 사회가 갖는 어떤 선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보다, 보험보다 공동체가 훨씬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신념이 훨씬 강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발적 연합과 일치. 이 자발적 연합,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개의 본당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파문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가고 싶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가지고 오면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동부에 있는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였는데 헌금을 많이 거쳐서 무조건 본부로 보내니까 야 이거 우리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해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즉 이 34개의 교회가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대의 수준이 그냥 총회에 있고 노회에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조건 개교의 돈은 다 본부로 보내요. 그래서 본부에서 모든 헌금을 다 취합해서 이 34개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싸줘요. 이거를 어떻게 뭐랄까 총회나 노회 수준의 협력이 아니잖아요. 단일 교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인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만족해 가면서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개신교회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게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교회 일치와 개교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것이 미션 디모데의 모습이더라. 세 번째, 다종교적인 상황에서 사실 타종교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분파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교회가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반성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분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참교회고 너희들은 바벨론 음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사를 바라볼 때에도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순수한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사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파주의적으로 쫓겨났거든요. 기성교회에서. 야, 니들 안 되겠어 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문제의식, 대안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러면 타협을 거부하고 갱신운동을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오라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교 사명이라고 이 다니엘 이사트가 쓴 아주 작은 기고문인데요. 이 기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우리가 쫓겨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성장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옳았고 저들은 틀렸어 라고 입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이들이 다원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자기 소명, 미션 디모데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막 이렇게 논하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옳고 쟤네들은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냥 아니죠. 근데 배척하고 막 그렇게 거부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소명이 옳다라고 믿고 자기 소명을 가요. 그런데 다른 기독교 단체와도 연합할 것이 있으면 연합하더라. 즉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할 거는 뭐냐면 기독교 이론주의, 다종교적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크리스천덤으로 들어가면서 기독교 이론주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아직까지 이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업을 만들면 꼭 기독교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해요. 크리스찬이 정치 활동을 하면 기독교 정치를 하고 싶어 하고 크리스찬이 음악을 하면 기독교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크리스천덤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악거이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만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에게 당신네 교회는 기독교 기업이냐? No. 우리는 그냥 기업이야. 그래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복음의 뜻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업과 그것은 별개로 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즉 이들은 기업과 신앙을 결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둘을 따로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바로 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적인 그러한 요소로서 귀한 모범이 아니냐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수단, 말씀,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게 이제 교회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런 거 없어요. 11조 이런 거 없어요. 몇 시까지 와 지각하지 마 이런 거 없어요. 봉사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들이. 다만 포마시형으로 리더로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게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헌금 다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규칙이 이 일관성 있게 있는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상황에 맞게 규칙을 또 바꿉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또 바꾸고 계속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예외가 있으면 뭔가 그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전혀. 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절대적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의 수단으로서 말씀, 즉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정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존경, 뭐 설교 집중, 설교자를 존경하는 거, 요거는 뭐 앞서 얘기했으니까 법적 규칙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전도. 유럽에서 회심과 전도는 위험한 말입니다. 무례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대화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세례를 거부했어요. 애초부터 유아세례를 거부하면서 이 쫓겨난 교회거든요. 유아세례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문화적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유아세례 종교재판과 같은 이런 형태의 전도를 거부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는 언제 무슨 집회 때 무슨 말씀을 받아서 꽁베르띠 했다, 회심했다는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꽁베르띠 했다고 하면 오 그래? 야 너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랬어? 그러고 말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꽁베르띠 했다고 해도 거긴 다 꽁베르띠 하는 그거를 간증하는 문화인데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뭐 취업해주다니 뭐 꽃다발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뭐냐?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belief, 신념을 바꾼다고 해서 회심으로 보지 않고 삶을 바꾸고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그 소속감을 갖느냐,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회심으로 보더라라는 겁니다. 선교. 정말로 이제 구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선교로 보았다면 당근과 채찍으로 영토 확장하는 것이 크리스텐덤에서의 선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영토 확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앞서 몇 명, 전체 성도가 몇 명이야? 관심 없어요. 그걸 왜 우리가 세냐 이거지. 하나님이 셀 건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교하는 no vision, no project, no plan.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서 몇 년 몇 월까지 1만 성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세계 선교 쫙 세계 지도 펴놓고 여기에다가 몇 명 보내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선교, 뭐 불가리아든지 기니, 마다가스카르 여기에다 선교사를 보내긴 하는데 그게 이들이 목표치를 세워서 보낸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보낸 거예요. 애초에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데 세계 선교를 하는 자연스러운 그 과정. 이게 영토 확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자체도
우리는 교회 성장하면 담임 목사가 그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죠? 연봉도 올라가고 자녀 뭐 유학도 보내고 총회에서 목소리도 세지고 강사비도 올라가고 그죠? 여기는 5명 목회를 하든 200명 목회를 하든 월급이 똑같아요. 줄어들었다고 깎지도 않고 늘었다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보지 인간의 역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이게 거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선교는 회심한 성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삶, 즉 라이프 웨이. 이 라이프 웨이가 확산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화와 복음, 대항문화적이고 지배문화적이라는 것. 이들이 죄 회심을 할 때 죄를 아주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다 토설하게 만듭니다. 그 부분은 뭐 책을 좀 더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갈등이 생기면 그와 같은 요소들을 또 하게 만들어요. 특히 포마시옹에 와 있는 그 훈련생들은 매일 죄의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의 고백 자체가 대항문화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문화 안에 있는 죄악적 요소들을 계속 정화해 내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기독교 문화 창달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뭐냐? 악거의 사역. 이웃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녹아드는 삶. 근데 이것 자체가 이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예요. 이 문화는 지배문화적이기보다는 대항문화적인 거죠. 자, 마지막 국가와 교회 분리. 국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참석했을 때 그 노란조끼? 뭐죠? 노란조끼. 네, 노란조끼 시위. 뭐 보도블록 깨고 막 시위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한 어찌 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투표할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이슈화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악거이들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 지원 거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 이걸 하려면 정부 지원 받아서 일자리도 주고 할 것 같은데 한 푼도 안 받아요. 왜?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헌금만 가지고 모든 걸 굴려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미션 디모데 성장 비결도 초대교회와 똑같이 차별성이더라. 그래서 포마시온 그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여기 와 있으면 너네 친구들이 니네들 보고 좀 그 꼴통이라고 좀 놀리거나 그러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없대요. 아마 거기가 이제 프랑스가 그 똘레랑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런데 니네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3년이나. 거기 군대 생활이잖아요. 그죠? 3년이나 거기 와서 그런 모습 그리고 악거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거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초월. 초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펜타코스탈한 어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기적적인, 놀라운 거고. 그래서 삶으로 보이는 복음. 네. 여기까지.